우리가 잘 아는 경언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야를 넓혀 전체를 보게 되면 작은 부분들을 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체의 큰 윤곽이 드러나고 큰 맥락과 큰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을 살피는 것 또한 필요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부분을 보기보다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늘 성공과 승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또 성공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승리와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끔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 답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이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삐뚤어진 자녀들이 있으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에게 좌절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그 실패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에만 몰두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어떤가요? 일희일비합니다. 내 눈앞에 일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 하나하나의 신앙의 자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지 않습니다. 삶 속에 때로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실패와 절망이 내 삶을 힘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실패와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보고 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순간순간 이 사람은 늘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시죠?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중에서도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비중이 적은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이삭에게 집중한 본문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26장에 나오는 그 이삭의 온유한 성품과 또 실패처럼 보이는 일 앞에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했던 그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몇 그 지명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복을 약속받은 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에서 쭉 살아왔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큰 시험을 이겨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였겠습니까? 가나안 땅 맨 밑에 위치했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를 이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늘 이게 문제이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때에도 또 다시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이 두 부자의 삶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들에게 처했던 그 흉년이 어느 정도였냐?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브엘세바라고 했던 그 땅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떠날 만큼 그렇게 가혹한 흉년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흉년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삶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생겨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 임했던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블레셋 지방의 땅이었던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흉년을 피해 도망쳐 갔으니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그랄 땅으로 이 이삭이 이주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그랄 땅으로 이사 갔던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수모와 또 엄청난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나마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삭의 삶이 좀 평안해지는가 싶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삶을 이삭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농사한 것에 100배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민족의 시기와 질투와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의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그곳을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26장에 그곳을 떠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곳을 떠나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할 만하면 떠나고, 익숙해질만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자꾸만 떠나게 하시는 인생,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자꾸만 이삭과 그의 가정을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삭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꾸만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게 되고 내가 떠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승리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고 성공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에게 날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도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문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의 방식, 이삭이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삭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일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아무리 이삿짐 센터가 발달하고 택배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사하는 일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 이삭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이사는 어땠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집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운명을 건 이동이었습니다. 사막 땅에서 어디에 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이주한다는 것은 가족의 운명을 건 행위가 아니고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몇 번이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7번이나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삶의 배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삭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랄에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그 사람들의 협박 아닌 협박에 의해서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된 이삭은 놀랍게도 다시 한번 거기에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막에서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도 골짜기 지역에서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마치 금광시대로 비유하자면 그 당시에 금맥을 찾은 것처럼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은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발견하자마자 또 이삭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서 아시죠? 그랄 사람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이 그랄 골짜기로 쫓아내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도망쳐 왔더니 골짜기까지 뒤쫓아와서는 우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 이삭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협박에 의해서 그곳을 다시 한번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그 또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옮긴 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2번 연속이나 대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삭이 그동안 불행했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그 우물가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참 끈질긴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이삭이 그 우물에 어떤 이름을 짓냐,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을 2번째 우물에 붙여주고는 다시 한번 그 2번째 우물마저 양보해주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 발견하기도 힘든 그 우물을 이삭은 지금 2번 발견했는데 그 두 우물 모두를 고스란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패배하고 패배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방식으로 이삭의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국 2번씩이나 반강제적으로 이삭은 이주를 당해서 또다시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3번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또 신나로, 신나에서 또 르호봇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툼에서 양보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조금씩 이삭의 거주지를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3번째 우물을 판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친히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자꾸 좌절하고 도망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3차례의 우물을 계속 파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동해서 도착한 곳을 봤더니 그가 다시 어디로 와 있었냐? 다시 그가 처음 출발했던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은 브에세바니 너가 거기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곳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브에세바를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떠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니, 제가 저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브에세바에 머물러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자꾸 블레셋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목자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브에세바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선조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삭을 계속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꾸만 우물을 따라서 이동을 해왔더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까? 브에세바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꾸만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이삭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시고 브에세바에 미리 가셔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내 길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세운 그 계획을 물거품처럼 만드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배후에서 이삭이 깨닫지 못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에게 주실 복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 마치 내 인생이 정말 결판 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을 빼앗기면 내 인생이 정말로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에 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세밀하게 우리 삶을 다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판 그 우물들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최종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당장 그 작은 전투에서 패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패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눈물 나는 일이지만 오늘 이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내일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삭을 이겨왔고 이삭을 괴롭혀왔던
그 그랄 목자들이 다시 제 발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눈물 흘리게 했던 자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였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언컨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사명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영광스러운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삭이 그 작은 일에 있어서 우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우물을 아까워했다면, 그리고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전쟁해가며 또 그 우물을 지켜냈다면, 그리고 마침내 끝내 그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다면, 결코 그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했던 그 말을 이삭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자신의 이웃들과 복음의 대화를 나누었던 방식입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눈물 없이 어떻게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내 눈앞에 닥친 작은 일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미 확보한 자들답게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바라보며 그 큰 그림과 그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성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 또한 이 확신과 믿음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능히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